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온 가족 기도회로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특별히 구약에 등장하는 성경의 인물들을 통하여서 그들은 어떠한 선택을 했고 그 선택에 따른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를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인생은 선택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번 한 주 어떠한 선택을 하며 살아오셨습니까? 구체적으로 명절의 시간을 보내면서 사랑을 선택하셨습니까? 미움을 선택하셨습니까? 또 우리가 말을 하는 데에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말을 선택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지 않게 하는 언어를 선택하셨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늘 순간순간 사랑과 미움, 은혜와 용서, 감사와 불평, 이 갈림길 가운데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당장 지금을 보면 큰일 같지 않지만 그렇게 하루 동안 우리가 감사를 선택하든 불평을 선택하든 그 작은 선택이 보여서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이고 앞으로의 우리가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작고 큰 선택이 보여서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만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행하는 그 작은 선택 가운데에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 선택을 통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의 순종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순종이란 무엇일까요?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듣는데 특별히 오늘은 우리 아동부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순종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한번 순종에 대한 정의를 띄워주실까요? 순종이란 무엇이냐? 한번 우리 아동부 친구들은 저를 따라서 또 모든 성도님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의 지시에 좋은 태도로 즉시 따르는 것이다. 순종이란 무엇이냐? 나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의 지시에 좋은 태도로 즉시 따르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보호해 준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를 보호해 준 사람은 첫 번째로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가족이겠죠. 또 세 번째로 동역자들이겠죠. 그렇다면 하나님과 가족과 동역자들의 말에 즉시 좋은 태도로 따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순종에 대한 정의를 들으시고 지금 우리는 어떠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실 때, 또 우리 친구들은 부모님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로 어쩔 수 없이 막 짜증 있는 짜증 없는 짜증 다 내면서 어쩔 수 없이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네, 제가 해볼게요 라고 대답하면서 즉시 좋은 태도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즉시 순종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즉시 순종하기 어려운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한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그 순종에 대해 그 요구에 대해서 불순종할까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좋은 태도로 그 이야기에 대해서 내 마음을 표현해 볼까 이것에 대해서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어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어린 아이가 이제 어릴 때에는 부모님이 옷을 이렇게 입혀 주시잖아요. 그 아이가 이제 아침에 엄마가 옷을 입으라고 이렇게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이제 입고 나왔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예주가 있어요. 예주가 이제 엄마가 입으라고 한 옷을 입었는데 마음에 들지 않은 거예요. 봤는데 그래도 엄마가 입으라고 하니까 일단 그 옷을 입었어요. 그렇게 옷을 입고 나온 그 예주가 엄마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 그런데요, 오늘은 제가 다른 옷을 입으면 안 될까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 어느 엄마도 안 돼 라고 말하지 않고 그래, 아닌가요? 그래라고 대답하면서 그래도 조금 더 좋은 대화가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도 너무 바쁠 때는 그냥 입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제가 어떠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면 내 의견을 말할 때 정중하고 바르게 표현했기 때문에 엄마와 자녀의 큰 다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은
언제나 그 사람의 말에 있어서 말의 진심과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그래도 내가 한번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 것 같다면 순종하려고 하는 그 자세와 태도가 있는 사람은 첫 번째,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고요. 두 번째, 곁에 있는 사람들과도 반드시 좋은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내 삶 가운데 순종의 태도가 없다 하면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질 것이고, 두 번째, 가까운 가족, 친구, 이웃들과의 관계도 반드시 깨질 것입니다. 정말 오늘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하여서 순종의 태도를 품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는 이 순종이라는 단어보다 이 문장이 더 많이 나옵니다.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순종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늘 이렇게 요구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항하고 너의 감정, 너의 기분에 집중하라고 어떻게 보면 세상은 우리에게 늘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할 때 이러한 질문이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질문이냐? 순간순간 감정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버리기 때문에 어떠한 선택의 갈림길 가운데에서 정말 이 질문, 이 세 가지 질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하는 선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일까?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이것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일까? 두 번째, 어떠한 선택의 갈림길 가운데에서 이 상황을 허락하신, 이 선택의 갈림길을 요구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까? 엄마가 오늘 온가족 기도에 가야 된다고 일찍 일어나야 한다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상황을 요구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이 결과에, 이 내가 선택함에 있어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들의 마음 또한 행복할 수 있을까? 한마디로 내가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 내 남편과 내 자녀들도 같이 행복해 할 수 있을까? 이 세 가지 질문이 있어야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믿음의 선택은 참 중요합니다. 그 믿음의 선택을 위하여서 오늘도 기도하며 묵묵히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자손을 막으려고 굳게 닫혀 있었고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다. 여리고성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여리고성은 어떠한 성이냐? 높이가 6m에서 7m가 됐다고 해요. 저희 교회보다 좀 더 높을 수도 있겠네요. 저희 교회만큼의 높이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교회만의 높이가 이 성이고요. 또 성벽문이 이중으로 되어 있었다고 해요.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이 성은 정말 튼튼하고 강하고 아무리 강한 군사가 와도 무너뜨리기 어렵겠다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이라는 거예요. 이 여리고 성 앞에 서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점은 어떠한 시점이냐? 광야 40년의 시간을 마치고 드디어 꿈꾸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 직전에 여리고 성을 만났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상황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좀 우리 삶이 편안해지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시점에 갑자기 우리 눈앞에 더 큰 문제가 빵 하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위하여 40년 동안 묵묵히 그들의 자리를 지키며 기도하며 걸어왔습니다. 근데 눈앞에 거대한 성이 찾아왔습니다. 한마디로 현실의 큰 문제, 현실의 큰 벽이 찾아왔다고요.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두려웠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원망했을 수도 있고 불평했을 수도 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좌절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의 문제는 늘 찾아오죠. 늘 찾아오는 그 현실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반응이 믿음의 척도라 우리는 지금 열왕기 말씀을 통해서 늘 살펴보고 있는데요. 순간순간 우리의 반응이 정말 우리의 믿음의 수준과 믿음의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좌절하거나 낙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늘 말씀을 듣고 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지만 정말 막상 세상에서 만나는 그 강력한 문제 앞에서 우리는 정말로 희망이 없다 말하며 정말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장은 우리가 낙심할 수 있고 당장은 그 거대한 문제 앞에서 희망이 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한 참된 희망인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아무리 거대한 벽이 우리 앞에 찾아올지라도 그 벽을 하나님과 함께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 거대한 벽을 뛰어넘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그 거대한 문제를 함께 승리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희 손에 붙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낙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냐? 내가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의 내가는 전쟁의 주도권은 내가 잡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은 사람들의 무장, 사람들의 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에 있다고 하나님은 가장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늘 내 걱정을 먼저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지금 뭘 해야 되지? 내가 지금 어떻게 말해야 되고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지? 그때마다 하나님은 네가 아니라 내가 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네가 걱정하는 세상의 문제 네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결하는 거야. 네가 해야 되는 것은 날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큰 문제 앞에서 가장 먼저 세상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새 길, 새 희망을 주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과 행동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를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데요. 그 방법이 어떻게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3절과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에서 전투를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엿새 동안 그 성 주위를 날마다 한 번씩 돌아라. 제사장 7명을 수디양 뿔 나팔 7개를 들고 그 앞에서 걷게 하여라. 2일째 되는 날에 너희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동안 성을 7번 돌아라. 제사장들이 수디양 뿔 나팔을 한번 길게 불면 백성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모두 큰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때 백성은 일제히 진격하여라. 아멘. 인생의 큰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방법은 무엇이냐? 너희들이 어떠한 무기를 가져와야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모아야 되고 어떠한 전략과 방법으로 전쟁에 임해야 돼, 이것을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은 제사장들이 6일 동안 성 주위를 한 번씩 돌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동안 7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 백성들은 모두 함성을 질러라.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방법을 하나님께 제시받았다면 순종할 수 있을까요? 내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스런아 너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고 7일 동안 가만히 있어. 7일 동안 교회 주변을 돌고 가만히 있어. 침묵을 요구하신다면 그것에 우리가 순종하기가 쉬울까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해하기 어려운 이 말씀에 여호수아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6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말하였다. 언약궤를 메고 서시오. 그리고 7 제사장은 제각기 7 수장불 나팔을 들고 주님의 궤 앞에 서시오. 7절입니다. 또 그는 백성에게 말하였다. 앞으로 나아가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한 대꾸도 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여리고 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의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순종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발견해야 되는,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되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무엇이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종이란 무엇이냐?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존재들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과 남편과 아내와 또 영적인 동역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는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내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열왕기하 말씀 가운데에도 이 순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열왕기하 5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나아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나아만 장군은 지금 어떻게 말을 하냐? 11절 말씀을 보면 열왕기하 5장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나아만이 순종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 내 생각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이 강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다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지금 나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먼저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내려놓아야 하는 내 생각은 무엇입니까? 내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세우기 위해서 내가 지금 포기해야 하는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생각은 무엇입니까? 잠언 16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우리가 계획하는 것,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행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순종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여리고성 전투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순종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여리고를 너에게 주겠다. 여리고의 왕과 그 모든 군인들도 너에게 줄 것이니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너의 군대와 함께 행군하며 돌아라. 그 일을 6일 동안 하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보아라, 내가 여리고를 너에게 주겠다. 아직 전쟁을 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내가 이미 승리를 주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 말씀을 믿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방법을 제시하셔도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겠다 하셨으니 그 말씀 믿고 나가는 게 그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다 문득 한 가지 사건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와 아버지가 어릴 때 놀이터에서 하던 놀이입니다. 제가 미끄럼틀 위에 올라가면 아버지는 저에게 슬원아 뛰어내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누가 있냐? 아빠가 있습니다. 아빠가 두 팔을 벌리고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기억나는 건 저는 올라가서 거침없이 뛰어내렸습니다. 아빠한테. 그러면 그 어린 성스런이 아빠한테 거침없이 뛰어내릴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빠는 내가 뛰어내렸을 때 나를 피하지 않고 나를 지켜줄 거야. 아빠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야. 아빠는 언제나 나를 보호해주는 사람이야. 이 신뢰, 이 믿음이 그 어린 제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저는 놀이터에만 가면 미끄럼틀 위에 올라가서 아빠한테 뛰어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그 광야 40년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셨고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가 쌓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뛰어내려라 할 때 기꺼이 하나님 믿고 하나님 품 안으로 뛰어내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아직 전쟁의 승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믿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나 나 믿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라고 하루하루 날마다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요구에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하나님의 품 안으로 기꺼이 뛰어드는, 기꺼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순종이란 것에 대해서 참 많이 듣지만 순종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순종은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첫 번째, 순종은 즉시 행해야 됩니다. 순종은 미루지 않고 즉시 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순종은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10을 말하면 10을 다 하려는 그 태도가 진정한 순종에 있어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순종은 투덜거리고 불평거리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할 때 우리가 진정 순종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 순종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것,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우리의 순종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분주한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주한 삶, 바쁜 삶은 우리 마음의 여유를 빼앗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순종하는 그 행함이 더 값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는 힘들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힘들지 않을까? 어렵지 않을까? 너무나도 무모하지 않을까? 이 생각이 우리의 순종을 방해합니다. 하지만 순종이란 언제나 우리에게 있어서 때로는 힘듦과 수고를 요구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내가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겠어. 이게 우리의 순종을 방해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생각과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때때로는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순종의 요구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삶에 있어서 정말로 억지로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정말로 즉시 기쁨으로 아멘으로 순종하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길,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해 주셨는데 그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 어떠한 순종을 행해 나가고 있습니까? 특별히 부모로서 또 자녀로서 어떠한 순종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께 어떠한 순종을 하고 있지? 나는 지금 부모님께 어떠한 순종을 하고 있지? 아내에게 또 영적인 권위자에게 어떠한 순종을 하고 있지? 돌아보았습니다. 이 새벽 우리의 순종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꺼이 아멘으로 아름답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이 정말 우리 삶과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어질 수 있기를 기도하는 이 새벽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첫 번째로 기도할 때에는 오늘 말씀처럼 순종에 대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가장 기쁘시게 받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또 나의 보호자 되는 존재들에 대한 순종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 순종의 삶이 가득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순종을 위하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새벽 특별히 순종에
대하여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가장 기쁘게 받으십니다. 특별히 순종은 미루지 않고 즉시해야 되는 것이고, 순종은 전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순종은 불평이 아니라 감사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새벽 우리의 순종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의 참된 보호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라, 용서해라, 나에게 나아오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자녀는 부모에게, 또 부모는 서로에게 하나님 온전한 순종을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시원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정말로 십자가에서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순종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순종의 삶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그 순종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순종이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순종이 우리 삶의 아름다운 태도로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토요일 새벽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2020년 대학 교수들이 정한 올해의 사자성어는 아사탑이라는 사자성어였습니다. 이 아사탑이라는 사자성어는 뜻이 어떠한 뜻이냐? 나는 옳고 남은 틀렸다라는 사자성어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또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나는 옳고 남은 틀렸다, 내가 하면 괜찮고 남이 하면 안 된다라는 이 우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 있지 않을까요? 남이 잘못을 지적하면 그 사람은 비판적인 사람이고, 내가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면 나는 예리한 것이다. 내가 아프면 나약한 것이고, 또 남이 아프면 나약한 것이고, 내가 아프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남이 옷을 이쁘게 입으면 그 사람은 욕심이 많은 사람, 허영심이 많은 사람이고, 또 내가 옷을 예쁘게 입으면 그래서 미적 감각이 있는 것이다. 남이 자기 생각을 적나라하게 말하면 그 사람은 성격이 센 사람이고, 내가 내 생각을 말하면 나는 솔직한 사람이다. 남이 큰 위험을 감수하면 저 사람은 무모한 사람이고, 내가 큰 위험을 감수하면 나는 용기 있는 사람이다.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보았습니다. 이것들을 살펴보면서 특별히 저는 이 아사탑이라는 사자성어와 오늘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한번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철저한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심판과 남이 옳고 나는 옳고 남은 틀렸다, 이 사자성어를 가지고 한번 저는 이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를 포함하여서 모든 인간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기 참 쉬운 존재다. 모든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치우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치우칠 때 조금 더 나 중심적으로 치우치기 쉬운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존재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기 쉬운 존재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냐? 사람의 심판에 있어서는 공정한 심판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온전하게 정직하게 아주 균형 잡힌 심판을 하기는 참 어려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공정하게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심판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요, 인간의 심판 기준은 무엇일까요? 제가 어떠한 것을 심판할 때 그 기준은 무엇이냐? 1차적으로는 제 생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 기준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심판 기준은 무엇이냐? 인간의 믿음입니다. 인간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심판의 목적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있으십니다. 인간의 심판 목적은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다음에는 그러지 말라고 인간은 보통 심판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 목적은 분명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 목적은 무엇이냐? 인간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는 끔찍한 심판을 이 땅 가운데에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아합 가문에 있는 모든 남자들과 더불어서 또 아하시야 왕의 형제 42명까지 하나님은 모두 심판하십니다. 이 악에 또 이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며 정말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새벽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오늘 매일 성경에 있는 오늘의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서 이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소리내어서 이 기도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속 은밀한 죄까지 철저히 잘라내고 말씀에 순복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은밀한 죄까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볼 텐데요. 저는 열왕기야 말씀을 살펴보면서 때때로 제 마음속에 이 말씀이 안 그려질 때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세번역 성경을 함께 교독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 절 한 절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만 세번역 성경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다. 예후가 편지를 써서 사본을 만들어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관리들과 원로들과 아합의 아들들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냈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는 상전의 아들들을 데리고 있다. 병거와 말과 요새화된 성읍과 무기도 가지고 있다. 이제 이 편지가 너희에게 가거든. 너희는 너희 상전의 아들들 가운데서 가장 훌륭하고 적합한 인물을 찾아서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앉히고 너희는 너희가 섬기는 상전의 가문을 편들어서 싸우도록 하여라.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이제 예후가 아합의 아들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아합의 아들들에게 직접 편지를 쓰지 않고 아합의 아들 옆에서 그 아들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존재들,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그를 보호하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간단하게 이러한 내용입니다. 너희에게는 무기도 있고 너희에게는 성읍도 있다. 그런데 너희 아합의 그 아들들 가운데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을 너희 중에 왕으로 세워라. 너희들은 그리고 아합의 가문편에 서서 나와 대적해서 싸워라. 이게 바로 편지의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너희 왕을 위해서 너희들은 싸우고 내가 너희들한테 찾아갈 테니까 너희는 싸울 준비를 해라. 선전포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선전포고를 하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후라는 사람입니다. 이 예후라는 사람이 지금 열왕기하 9장부터 오늘 10장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처단하는데요. 특별히 열왕기하 9장 가운데 이 예후라는 인물은 유다의 아하시야 왕과 또 요람 왕을 처단했던 왕입니다. 한마디로 이미 두 왕을 살해하고 처단하고 그 다음 이제 아합의 아들들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한마디로 국제적으로 힘이 있는 왕들을 다 물리치고 그 다음에 선전포고를 하는 이 편지의 내용을 받아든 그 장로들과 아합의 아들들을 보호하는 관리들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 무척 두렵고 이 편지를 외면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4절 가운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사마리아의 지도급 인사들은 두려워하며 말하였다. 저 두 왕도 그를 당하지 못하였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그와 맞설 수 있겠소? 그 편지를 읽고 나서 이제 사마리아의 지도급 인사들은 이제 머리를 맞대고 토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두 왕이나 물리치고 우리한테 왔는데 저 강력한 저 힘 있는 예후를 우리가 어떻게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지금 함께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후가 어떠한 존재인지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거침없이 살해하고 그 힘이 있는 그 예후와의 충돌을 피하려고 지금 함께 대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절 말씀을 보면 지도급 인사들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나라의 지도급 인사들이면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어떠한 고민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지도권 인사들은 두려움 때문에 나라와 백성을 위한 어떠한 고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의 지도급 인사들이라면 두려워도 나라와 백성을 지키려는 모습이 있어야 하지만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아합 가문을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논리인데요. 세상의 원리인데요.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또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왕가를 지키는 사람들과 성읍을 다스리는 사람들과 장로들과 왕자들을 보호하는 사람들이 예후에게 다음과 같은 전가를 보냈다. 우리는 장군의 신하입니다. 장군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모두 그대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왕도 세우지 않겠습니다. 장군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하십시오. 아합 가문을 지켜야 하는 지도급 인사들인데 그들은 지금 힘의 논리에 굴복해서 예후 왕에게 힘이 있는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가문 가운데에 자신들이 지금까지 지켜주고 보호하고 따르던 그 사람을 버리고 더 강한 힘이 있는 그 예후를 따르겠다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아합 가문의 몰락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세상은 힘의 논리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더 힘이 강한 사람을 쫓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더 강해질 수 있다고 말하고 더 능력이 있어야, 더 힘이 있어야 세상에서 인정받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사마리아의 지도급 인사들은 무엇에 따라서 자신들의 마음을 바꾸고 있습니까? 사람의 힘에 따라서 자신들의 상황을, 자신들의 생각을 쉽게 바꾸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의 삶은 정말 무엇을 쫓아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눈에 보기에 또 우리의 생각으로 더 힘이 있어 보이고 더 강력해 보이는 것을, 더 능력이 있어 보이는 것을 쫓아가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더 힘이 있는, 세상에서 더 힘이 있는 것을 쫓아가는 그것의 결말은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후를 선택했던 그 모든 지도자급 인사들, 그들은 아마 마음 가운데 지금 내가 예후를 쫓아가면 아마 내 앞길이 평탄하겠지 이러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주 큰 착각이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후는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아합 가문에 속한 사람을 모두 쳐 죽였다. 또 아합 가문의 관리들과 친지들과 제사장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죽였다. 그들에게 다가올 미래는 평안이 아니라 죽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쫓아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힘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권력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한 걸음 한 걸음 쫓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예후가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두 번째 편지를 써서 보냈다.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명령을 따르겠다면 너희 군주의 아들들의 목을 베어서 내일 이맘때까지 이스라엘에 있는 나에게로 가져오너라. 그때의 왕자들의 이름명은 그들을 키워준 그 성읍의 지도자들과 함께 있었다. 편지가 성읍의 지도자들에게 전달되자 그들은 그 왕자들을 잡아서 이름명을 모두 죽인 다음에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서 이스라엘에 있는 예후에게 보냈다. 이제 아합의 아들 70명이 죽었다고 이제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이름명, 이 70명에는 이제 아합 가문의 아들들과 더불어서 아합 가문에 속한 모든 남자들을 합친 숫자가 70명이라고 이제 주석가들은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아합 가문, 이 남자들의 모든 죽음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실까요? 저는 구약 시대에 이 아합 가문이 무너지는, 한 가문이 폭삭 망하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종교적 타락과 도덕적 부패 위에 세워진 권력은 쉽게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합 가문에게 심판을 행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왜라는 질문의 답이 참 중요한데요. 아합 가문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상 숭배입니다. 이들은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그 우상 숭배를 끔찍하게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이 아합 가문은 말씀에서 떠난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죠. 이 율법을 아합 가문은 멀리했습니다. 이들은 말씀을 멀리했다는 것은 이들도 말씀을 듣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말씀을 늘 들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에 그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 그 행함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귀로만 듣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삶, 이것은 구원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아합 가문에게 심판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는 그 모습은 나에게 없는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상 숭배라는 것을 우리는 교회에서 참 많이 듣고 살아가는데요.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이단을 따르고 조상에게 절을 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특별히 우상 숭배를 신약 성경에서는 세 가지로 예수님께서는 간단하게 말씀하시는데요. 돈과 명예와 권력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는데요. 마귀의 세 가지 유혹이 무엇이냐? 물질과 명예와 권력입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우상 숭배, 그 죄의 유혹을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이 물질과 명예와 권력의 유혹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노력한다고 물리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말씀에 붙잡힌 삶을 살아갈 때 이 세 가지 죄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마귀의 유혹에서 죄와의 싸움 가운데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아합 가문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삶을 살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아합 가문 또한 사실은 심판에 대한 예언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심판의 예언을 두 번이나 들었지만 그들의 삶에서 그 죄에 대해서 돌이키지 않고 지금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 또한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매일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듣고 있지만 귀로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다면 우리 또한 심판의 자리 가운데에서 미안하지만 너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않았어라는 그 심판을 하나님께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수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지난 수요일에 경험했던 이야기 한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수요일 대전에서 청년들이 왔습니다. 함께 수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가서 수예배 때 들었던 그 말씀을 가지고 나눔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삶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고 그날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말씀을 나누었다는 것을 왜 이야기하냐? 말씀을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받은 은혜와 내 삶 가운데 적용하는 그 나눔, 그것으로 이어질 때 우리가 한 번이라도 더 말씀을 붙잡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붙잡혀야만 말씀 위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위에 세상의 힘과 세상의 능력 위에 세운 가정, 교회는 오늘 아합 가문처럼 쉽게 무너집니다. 하지만 느리더라도 말씀 위에 세운 그 가정과 직장과 교회 공동체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무엇 위에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우리의 교회 공동체와 속회 그리고 우리 직장을 무엇 위에 세우고 있습니까?
느리더라도 함께 말씀을 나누고 서로 나눈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정말 함께 기도하며 말씀 위에 우리 가족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 여러분은 아합의 가문을 두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그 어느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은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종 엘리야를 시켜 하신 말씀을 모두 이루셨습니다. 10절 하반부에 보면 주님께서는 그의 종 엘리야를 시켜 하신 말씀을 모두 이루셨습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열왕기상 21절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7절과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너 아합 가문에 속한 남자는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씨도 남기지 않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없애버리겠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잔인한 죽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한 가지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예후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본인이 죽이는 주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예후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도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이 컵의 역할은 저에게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 도구가 선을 넘어서 행동하면 이 도구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종이란 무엇입니까? 주인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린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예후 또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렇다면 예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도구로서 자신의 역할과 자신의 정체성과 내가 해야 하는 일, 내가 넘지 말아야 하는 선, 그것을 명확하게 기억하며 살아갔어야 합니다. 하지만 예후는 그것을 망각해버립니다. 16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후가 말하였다. 나와 함께 가서 주님을 향한 나의 열심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도록 하시오. 예후는 여호나답을 자기의 병거에 태워 나란히 앉았다. 예후는 지금 자기 자신을 스스로 평가하는데 어떻게 평가하냐? 나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반대로 성경과 하나님이 예후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31절 말씀을 보면 예후를 향하여서 뭐라고 성경은 평가하느냐? 예후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에 마음을 다 기울이지는 못하였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여로보암의 죄로부터 돌아서지는 못하였다.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장 4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하여라. 이제 곧 내가 예후의 집을 심판하겠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살육한 죄를 물어서 이스라엘 왕조를 없애겠다. 지금 하나님께서 예후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어떠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칭찬받지 못하고 있고 내가 예후가 살육한 죄를 심판하겠다라고 오히려 예후의 행동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심판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간단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후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명자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야욕을 이룬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지만 그의 열심은 잘못된 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자신의 역할과 자신의 한계를 기억하지 않고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했던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예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 잘못된 열심이 있다면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간의 잘못된 열심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반드시 무너뜨립니다. 인간의 잘못된 열심은 보상과 대가를 요구합니다. 인간의 잘못된 열심은 나를 과시하려고 합니다. 인간의 잘못된 열심은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인간의 잘못된 열심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쉽게 무너집니다. 이 예후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신앙, 우리의 열심은 어떠한 열심인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충성입니다. 충성된 자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충성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충성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가장 존귀한 이름 예수님 가장 존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가장 좋은